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마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구스라는 이 별명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마구스라고 하는 별명은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에 순교했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 시몬, 이 저스틴에 의하면 이 시몬은 일찍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그 유학을 가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철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또 뭐를 배웠냐면 마술까지도 배웠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는 자기가 배웠던 철학적인 지식적인 바탕과 또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애굽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철학도 배우고 마술 배운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을 쭉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쏙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내가 온통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 점점 잠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왜 내가 갖고 있던 이 인기를 뺏어가는가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알아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리더자, 그러니까 지도자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술을 핀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고 한 이야기만 했어요. 빌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님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전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는 이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만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관심을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조명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마술사인 이 시몬이 이 광경을 볼 때에 너무나도 세밀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었었어요. 보니까 빌립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와 완전뱅이 장애인도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씩 빠져가면서 누구에게로 갔냐면 빌립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시몬은 심히 기분도 나쁘고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를 떠나서 빌립에게로 가는 사람들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럴싸한 주문과 눈속임으로, 마술이 원래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으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빌립은 그런 눈속임도 없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행하기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으로서 빌립을 바라볼 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빌립을 한번 연구하고 빌립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봐야겠다. 그래서 빌립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뜻으로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라는 걸 받으면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성령을 나누어주고 안수하는 저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령을 나누어주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이 시몬은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맞아. 나도 저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마술이라는 눈속임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내가 저 성령이라는 걸 받고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당신들이 하는 일을 봤고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고 일말의 부족함도 못 느끼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도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살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 생각은 돈이면 뭐든지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몬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인이 뭔지 그거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게 그렇게 거부당할 일이야? 내가 줄 만큼 다 주겠다라는 거야. 당신들 쓸 만큼 다 주겠다라는데 그게 왜 싫은 거야? 시몬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만큼 쉬운 일이 없었어요. 무슨 차이였죠? 왜 그렇게 차이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쉬운 것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에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8장 15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안수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시몬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요, 돈이나 권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함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이 아니요, 성령이 함께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서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으니까 여기까지 살 수가 있고,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90% 이상이 99% 이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니 100%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특히 이 예배는 1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우리 뒤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통하여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령해져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때는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신부들에게 무엇을 샀냐면 면죄부를 샀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면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잘못해도 신부한테 가서 내가 면죄부를 사는데, 내가 신부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면죄부를 사고 싶은데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신부는 또 얘기하겠죠. 얼마를 내라. 그럼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돈.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런 구원을 돈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중세 시대 때에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성행했었어요. 돈을 내면 사제가 될 수가 있고요,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성직자가 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 돈을 주고 사는 이 성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모니즘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 했던 시몬은 돈으로 구원을 사려 했고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모니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작은 교회는, 이런 농어촌 교회는 이 시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지만, 이렇게 큰 교회 가면은 시모니즘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끔 자기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년에 내는 헌금이 얼마인데. 그건 다 시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돈을 대가로 내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을 낫게 하는 이 모든 영적 역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의 생일에 맞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줄 선물을 돈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면서 당신 생일이야, 이 선물이야 주면서 이거 사는 값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나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되니까 10,000원 안 줄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물은요, 돈을 주고 사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줄 때 거저주고 받는 것도 거저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거저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런 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특히 마틴 루터가 비판을 했어요. 오직 은총,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몬에게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몬은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던 걸까요? 어려운 일이었던 걸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일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총은요, 돈으로 사려고 했다면 이게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성령 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총 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헤로당 아시죠, 여러분? 이 헤로당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헤롯 왕 누구를 얘기하냐면 끌려온 예수를 재판하는 사람이 헤로당이에요. 이 헤로당도 평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헤롯 왕 앞에 섰던 이 예수는 헤롯 왕 앞에서 이 일한 일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는 부자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들을 수 없었어요. 묵묵히 재판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철부지 어린아이들 앞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은혜를 쏟아냈어요. 한없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은총을 베풀어 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가난한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 1푼이라도 돈을 내고 받았나요? 아니에요. 모두 거저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거저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봐요. 뭐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이런 일들은 그냥 크게 입 밖에 그냥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 더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한테 농사 짓지 마시고 농사 짓는 것과 농사 지은 그 창고의 일, 창고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걸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관리하는 일보다 차라리 농사하는 일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관리하려면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농사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본문에는 또 다른 마술사 시몬 외에 다른 시몬, 다른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도 본래는 시몬이었어요. 그가 시몬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큰 좌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어부였었잖아요. 세상에서 어부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세상에서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새가 큰 마리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본업인 베드로에게 그날은 다른 일보다도 쉬웠던 그 베드로에게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됐을까요? 한 사람이 쓱 오더니 내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시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고기 잡는 일보다 정말 쉬운 일이 없었던 이 시몬에게 그날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전자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재력과 이런 걸 갖고 살던 시몬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 시몬의 모습이었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 물론 그거 가지고 제법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그날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 시몬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죠. 자,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될 때는 일단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짜증이 나요. 제가 핸드폰에 이제 어떤 비밀번호를 여는 게 있고 또 지문을 인식하면서 핸드폰을 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새로 바꿨어요. 새로 바꿔서 이제 지문 인식으로 은행의 어플도 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 지문이 잘못됐는지 돋보기식으로 이렇게 봐도 내 지문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돼?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왜 안 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일에 대입했더니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체험 가졌던 그 모든 걸 지식을 가지고 대입했더니 안 돼. 그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나고요. 화가 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어업의 기술을 가진 이 시몬이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대로 한 것처럼 내가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경험과 지식은 뒤로 미뤄두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대로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구들은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국에는 이 시몬도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질문에 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시면 내가 옳도다. 이때까지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석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이 베드로에게도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는요, 작은 여자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이때까지는 베드로라고 불리기는 참 애매했어요. 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시몬의 때를 벗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뀌겠다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상 이 시몬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시몬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모습 속에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거 교회 다니기만 하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하시고 확고하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 안 하면 남들이 무시하는 연세 들어서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이나 알아들어? 그럼 뭐라고 해? 그럼 우리 대답하자. 그냥 목사님의 말은 그냥 자장가 같이 들리고 그냥 좋은 그냥 꿀 같은 말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찾아왔어. 왜 여러분을 그렇게 격화시키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러한 대언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로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한 후에도 실패자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들 12제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결국은 배신했잖아요. 이 결단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가 준 교훈은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하지 않으면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결심하지 않으면 모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은혜로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복음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 베드로가 나갈 땐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 후에 어려운 일들을 쉽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바뀌고 났어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그 무슨 일보다도 더 쉬웠던 일이 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가없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나는 은가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신 내게 있는 거,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세상 천하 그 무엇보다도 더 쉬웠던 일이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이 은가 내게 없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주위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야, 내가 가진 거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던 은혜, 이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마을에게 이거 전해주세요. 그럼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근사한 말을 가지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전도하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 이게 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돈 주고 은혜를 살려고 하니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 보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이고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마술사 시몬 베드로로 뭐든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섬길 때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따라야지 강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녀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살리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 목사한테 전화 왔어. 은혜로 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왜 이럴 때 전화해. 아빠 좋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나님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따라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크게 따라하세요. 크게. 이거는 우리는 고백이자 결단하는 노래예요. 지금부터 나는 은혜 받기를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은혜 받기를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도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어려운 일들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런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